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8절입니다. 28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번 태풍 때문에 일본은 큰 피해가 발생했고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엊그저께 태풍이 비교적 조용하게 대한해협 쪽으로 지나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거 아무개가 준 거라고.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나도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지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을 그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손꼽을 만큼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을 보내주시고 영을 보내주시는 이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정한 때가 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신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즉 예언과 관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은 예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 오신 증거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신이 오시든 영이 오시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데 신이었든 영이었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봐라, 예언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긴 역사 속에서 구약의 그 긴 4,000년이나 되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신다, 신을 보내주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실은 앞날을 내다보고 앞에 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자체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지금 누구는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제 첫째 나팔 불었다고 하니까 당신은 뒤처진 사람이고 일곱째 나팔 말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예언에다가 가장 가치를 두고 예언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기업도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예요. 그죠? 돈 버는 거예요. 기업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어디에 투자해요?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2018년도를 살지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세상이 판도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은 또 2025년도에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석학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는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냐,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것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남이 다 이룩해 놓은 거 그저 뒤쫓아가면 돈 못 벌어요. 그냥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하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업, 큰 기업이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연구하고 개발해 놓은 것을
이제 제품을 때가 되어서 그 제품을 만들 때 하청을 줘서 다 만들잖아요. 그 하청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앞서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현재 것을 주문받아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게 전부예요. 돈을 누가 버느냐? 미래를 미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회를 선도해서 앞장서서 빌 게이츠 같이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 선도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앞서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간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다 무시하고 현재의 삶은 다 쓸모없고 앞만 미래만 있으면 된다. 여긴 다 이제 심판할 세상이고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아주 나쁜 태도고 정상적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예언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 이것이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해야 돼요. 자녀들은 이것이 육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 젊은 신앙을 가졌든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가장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우월하고 우수한 책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성경인 겁니다.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기록해놨고 때가 되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예언을 말해야 되고 장래일을 말해야 하며,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장래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가는 신앙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교회라는 증거예요. 죽은 고래보다 살아있는 송사리가 낫다 그러죠. 그죠? 아무리 숫자가 많은 규모를 갖춘, 시설을 갖춘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공룡의 화석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예언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고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장래사를 말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규모와 시설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작은 것이 옳고 큰 것이 잘못됐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은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커서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인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언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하고 지하실 얻어놓고 교인들 몇 명 앉혀놓고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교회를 보면은 그래도 바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규모가 커지고 다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뭔가 입소문이 나고 매스컴을 타고 모든 면에서 갖춰지면 놓치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은 지키는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제시와 예언은 사라지고 말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고래를 선택할 것인가 살아있는 송사리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씨앗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왜냐?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왜냐? 분주하게 바쁘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일지라도 평상시에는 세상살이에 찌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혼 관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저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인 절대적 이유, 기독교가 모든 다른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때 가장 우월한 이유, 그것이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기독교는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 장래사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우월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은 하나님의 신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서 장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 동물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뭐예요?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요. 이제 계절적으로도 지금 이제 폭염이었던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더웠잖아요. 그 폭염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 10월 초순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 오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장롱 속에 넣어놨던 긴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이미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고, 각 아침에 이렇게 제가 한 바퀴씩 이제 도는데,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아주 조그만하신 할아버지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겨울 돗바를 입고 나오셨더라고. 한겨울 돗바. 그리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제 겨울이 눈앞에 오긴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확실히 물러갔나 보다. 왜냐?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다니셨는데 겨울 돗바를 입고 나오셨더란 말이에요. 아,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절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든다든가 적금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다 대비를 하잖아요. 앞날을 대비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 노후를 준비한다. 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될 어떠한 도저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내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내가 노후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런 생각하는 동물들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동물들, 고래가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예, 아니면 영리하다고 하는 개가 계절에 대한 준비, 앞으로 내가 15년을, 개의 수명이 평균 15년이라고 하는데 15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동물들에게 세계에는. 그런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저는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봐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어떤 단체장이든 어느 곳에 학교 교장이 되었든 리더는, 지도자는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앞으로 더 힘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내할 것들을 감내하면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국가가 투자해야 되고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호응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삼박자가 다 맞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치열하게 저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국익을 챙기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사에 얽매여 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다른 나라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다 서로 경쟁하면서 앞서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잖아요. 장래가 없잖아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왜 뒤를 보고 가냐 말이죠. 이거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주변 국가 강대국들을 봐봐요. 뭐 중국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신흥국들 있잖아요.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 상대들이 있잖아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 이제 우리보다는 낮지만 여러 가지 노동력 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제 이런 나라들 물론 현재로는 우리보다 한참 더 밑에 있지만 추월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나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추월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무슨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빼가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온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죠. AI, 인공지능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뒤를 돌아보고 지금 나라 전체가 앞을 보고 열심히 발전해 오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해가지고 적폐청산하고 있느라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못해요. 개발해야 될 곳에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들 있잖아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복지라든가 의료 혜택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원되고 일자리도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고 일자리가 생겨야 취업자도 생기고 취업자가 생겨야 그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국가에 세금을 내고 세금이 들어와야 국가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어디 뭐 국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치열하게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 나가던 것까지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장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정치는 국민을 살리는 게 정치잖아요. 원래. 그런데 정치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겁을 주고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 너도 나도 다 몸살이고 숨어있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공포사회는요, 절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창의적인 생각은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지, 북한같이 저렇게 폐쇄되고 공포사회, 재판도 없이 그냥 대포로 쏴 죽이는 이러한 사회는요, 공포사회에서는 절대 창의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것은 다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근데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중국도 민주주의잖아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집단민주주의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와서 국가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수십 조씩 벌어들인, 외화를 벌어들인 효자 업종이었어요. 원자력이라는 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발전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 안 하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입찰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넣으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입찰을 넣으면 다 됐는데 다 지금은 다 떨어져요. 수십 조씩 벌어들이던 효자 종목이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그런 나라의 기술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겠냐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세상,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을 향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가고 거기에 국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에 머물러 있다든가 뒤로 후퇴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며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매달리는 전통에만 붙잡혀 있으면 율법신앙과 같이 그렇게 되면 신앙은 쪼그라듭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장래일을 밝혀주고 신앙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자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한 그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발달시키면 그는 영적으로 제한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꿉니다. 신을 받은 자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누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근데 여기서 이 꿈은 잠을 자다가 밤에 꾸는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입니다. 비전. 혹시 우리의 이 설교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말고 간직하고 있다 보면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꿈돌이였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꾼 꿈 중에 볕단 하나를 놓고 11단이 절을 한다든가 별 하나를 놓고 11별이 절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꿈이에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형제들이 다 모인 데서 아버지 앞에서 자랑 삼아 했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 그 11명은 우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너 같은 한참 동생인 너한테 그럼 우리가 절한다는 거냐? 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놈아. 그러면서 동생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꿈돌이 요셉이 졸지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노예 생활, 종 노릇을 잘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형들의 구박을 당할 때나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들어갔을 때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꿈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꿈을 꾸고 평소에 꿈을 간직하며 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놓지 말고 붙잡고 있었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꿈 때문에 승리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꿈,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며 뭔가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루 세 끼 똑같이 밥 먹고 숨쉬고 똑같이 사는데 차이가 있다면 젊은 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꿈이 있어요. 주일학교 제가 지도할 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주일학교 지도할 때 아이들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기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또 뭐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으니까 150명, 200명 이렇게 앉혀놓은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다 들어요. 다 대통령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한 명만 필요한데 200명 모인 애들이 다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기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모이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이잖아요. 몸은 병들 대로 병들었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그 아픈 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왜 나 빨리 안 죽냐 이 생각을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고 물론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 비교할 때 젊은 층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결혼을 한다든가 자식을 낳는다든가 어떤 직장을 잡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관심거리인데 반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사시더라 이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2002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벅찬 해였죠. 월드컵. 그 월드컵이 열렸을 때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영표, 차두리 이러한 선수들이 신들린 듯이 그들의 실력보다도 정말 150%, 200% 실력 발휘가 더 된 거예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까지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붕 떠서 구름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 한 달을 보냈던 거예요.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한 달 동안. 그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이거죠. 꿈을 꾸라 이거죠. 왜냐? 꿈은 이루어진다.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때 성공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 세운 목표에 도전합니다. 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은 어렸을 때 꿈을 가져야 되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꿈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어렸을 때는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책은질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아이의 그 재능을 살펴서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재능을 잘 찾아서 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도전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아이들을 보면 꿈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교육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통제도 없이 지멋대로 살면서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목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아무런 자기 역할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꿈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무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이룰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직업도 못 가지고 직장도 못 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또 한 달이면 몇십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그거 받아먹고 그냥 논팽이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일을 안 하고 나라가 주는 거 그거 50만 원 60만 원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큰 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큰 꿈을 가지도록.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한다든가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왜냐? 호랑이 그리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쥐새끼 그리다가 실수하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벼룩이밖에 더 그리겠냐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나이가 좀 들었어도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은 늙지 않아요. 자기 이 망상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소유한 사람은 늙지 않아요. 또 꿈의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태국 박사님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수적인 분이었고 성경적으로 사시려고 애쓰셨던 정말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강태국 박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출세할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조건, 실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 그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나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0세가 넘을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쳤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셨어요. 물론 뭐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책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80 넘은 나이에 80이 넘으면서부터 성경 강해집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80되는 해인가? 하여튼 그 무렵부터 성경 강해집, 구약부터 쭉 써서 이제 성경 강해집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딱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상이 다 배어있는, 그야말로 강태국 박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진 마지막 강해집이에요. 성경 강해집. 근데 그분이 그걸 시작해놓고 늘 아침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친히 간증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책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책이 다 완성될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새벽마다 그 기도하고 짬나는 대로 그 책을 쓰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신 책, 성경 강해집 12권이, 쬐까는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책입니다. 12권이 다 완성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되시는 박상우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 꿈이 이거였어요. 뭐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뭐 연고도 없잖아요.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근데도 저희 아버지 속에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덴마크를 일으킨 사람이 그룬두비입니다. 그룬두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룬두비가. 그룬두비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그때는 뭐 이제 6.25 전쟁 막 끝나고 나서 뭐 산업화도 안 됐고 다 농사 짓고 근근히 그냥 논 한 대여섯 마지기 가지고 있어야 뭐 보릿고개 넘겨야 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뭔가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계몽시키고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덴마크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서 야학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왜냐?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학교가 흔할 때가 아니니까. 군 단위나 가야 학교가 있지 쬐깐한 동네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못 가는 애들이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새마을 학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치며 깨우치는 계몽 운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것이냐.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당장 논 단마지기 밭대기 하나 이것 가지고 7식구 8식구가 그냥 바글바글 매달려서 굶주리면서 배고프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단마지기를 뭐 50마지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5마지기의 논에서 쌀이 10가마가 나오던 것을 어떻게 농사를 잘 져서 15가마가 나오고 20가마가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아버지가 벼농사를 짓는 기술을 그때 그 전에 그러니까 계몽운동을 하실 때 연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가 좋으니까 논을 깊이 갈고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논 한마지기에서 쌀이 많이 나오면 4가마까지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2가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다 삽으로 파야 되고 간신히 소 가지고 쓰레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출이 작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료를 개발하고 농사 원리를 새롭게 하고 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모내기 할 때는 이 모 3폭이나 4폭이 심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이만한 한 다발 그가 이렇게 이제 새끼 쳐서 나오는데, 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연구한 농사법을 하면은 3개 내지 4개로 모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다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 하시다가 목회로 나오셔서 목회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옮기진 못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증산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쌀만큼은 작업하는 나라가 됐지요. 근데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옛날 그 개발한 농사법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쌀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아들로서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라든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사명을 우선으로 해서 보십니다. 사명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사명의 사람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어떤 경우도, 어떤 낙심할 일이 있어도 꿈은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오히려 꿈을 키우고 꿈을 강화하고 꿈의 영역을 더 넓히면서 요셉처럼 꿈돌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장래사라고 저는 확실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 꿈을 간직하고 살자 이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계시록을 꿈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의 사람을 요셉을 높이셨듯이 그렇게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쓰시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꿈이 있으면 되죠. 세 번째로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면 신을 받은 자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이상을 보느냐 하면은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환상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다른 형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이것이 이상, 다른 현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눈높이를 높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높이를 높여서 거룩한 것을 봐야 되고 신령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깨닫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3층 천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상을 본 거예요. 3층 천을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실 모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상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다소 신비로운 것이지만, 다소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그 증거로 영의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꿈의 사람이다. 이것이 신을 받고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요한계시록 듣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종들에게 신과 영을 부으시면 그 증거로 눈이 열려서 이상을 보는 단계, 그 사람이 계시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과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을 받아야 신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오셔야 되고 신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는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증거로 장래일을 말하고 신령한 꿈을 꾸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입에서 장래일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44장.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